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잘 보답하는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의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휩싸여도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풍요로운 복된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찬양같이 합시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 밤도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늘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봐서 내 뜻은 내 마음의 생각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나를 더럽히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나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대면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땅히 영광받아야 할 교회,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제거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에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아픈 질병 속에 주의 권능과 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이 허공을 치며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사랑과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우리 23절까지만 우리 끊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이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혼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립하고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한 4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대속물로 주어서 구원하는 그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 오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좀 휘황찬란한 그 헤롯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든 정말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갖고 그 벽 하나만 남아있지만 굉장히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10장서부터 11장 찾아봤지만 성전이 멸망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은 없어지고 강도의 도굴 또 비즈니스 이런 곳이 되어버렸고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평강, 안식 이 누리고 쉼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가증한 죄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가증한 것들을 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심판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한번 회파된 사건이 성전이 이렇게 좀 회파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전 한 100년 전에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장군이 전쟁을 벌이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이렇게 뿌리고 단에다가 뿌리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뒤에 아니까 결국은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반란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보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한쪽 벽만 남겨둔 채 그 화려했던 성전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그죠? 과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징조를 제자들은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온 이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 때와 같이 지금 연관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좀 까다롭지만 복잡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분명히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사상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이 세상의 사람을 괴롭히는 악과 사탄과 죄의 지배를 멸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죽음을 괴멸하시고 부활해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단은 활개치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이 지배했던 모든 영역을 파괴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곁들여 있는 우리 역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로마 디도 장군이 AD 70년들에 쳐들어올 때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들은 가지러 가지도 말고 이게 긴박하니까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악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24절 읽진 않지만 그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이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뭐 이런 거는 사실 문자적으로 마지막 때에 진짜 하늘, 달 이런 별들이 다 무너져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첫 번째 창조에서 이 세상을 밝혔던 이런 발광체, 광명체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직접적인 영광으로 이 세상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뭐예요? 해, 달, 별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이거 너무 신비로워요. 온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종말을 이해하는 점에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꾸 잘못된 종말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악에 대한 심판, 멸망 과정이지 여러분과 저를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오는데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그게 무슨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요, 말씀이요, 신학사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한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만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이거는 여러분 진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얘기합니다. 성전, 건물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전은 다 폐가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다 모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와 달과 별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최악의 경우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암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단순한 그런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 종말의 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종말을 얘기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의식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자꾸 뭐라 그럴까요? 가난해진다는 말은 상대적이에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새 백성, 이것은 자꾸 부요하게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은 자꾸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성경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장차 내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다 가까웠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우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 대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맡겨진 일, 가정에서 부부, 자녀들,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동료들, 일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이 모든 일이 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우린 손 털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망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난하고 힘든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상대하고 이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갖고 깨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가정, 교회,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 이 세상 것에서는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은 풍요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망의 복음이 우리 환우들에게 연약한 종들에게 있게 하시고 혹 아버지 이 세상의 안일함과 또 연약함에 빠진 종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복된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금주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